태국 사커 청소년들이 그 동굴에 갇힌 지 17일 만에 모두 무사하게 동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청소년 12명과 코치 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동굴에서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산소 안전 한계가 이제 18%인데 이 동굴 속에는 15%보다도 낮았고 또 40-50m 앞으로 나아가는데 5-6시간이 걸렸고 또 잠수해서 30분 이상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조 작업에 사용된 이 장비들이나 도구들이 다 최첨단 그 잠수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 태국 사커 청소년들이 무사히 이제 구조된 것에 대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기적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들이 무사히 구조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태국 정부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태국 정부가 자기의 구조대만 의지해서 아이들을 구조하려고 고집을 했다면 구조를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태국 정부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청소년들을 구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외국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즉각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외부의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청소년들이 무사히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신의 힘이나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나 병에 걸린 백부장애 하인이나 또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나와왔고 또 이 시간에는 그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가 회당장이 나왔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온 것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적 이야기를 다룹니다. 두 이적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하면 한 가지 이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한 가지 이적 이야기가 이제 끼어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이제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이 두적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차이점은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길게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짧게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참조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죽어가는 딸 때문에 나온 회당장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는데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실 그때 회당장이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하고 오늘 이적 이야기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회당장은 이제 회당을 관리하고 또 회당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예배 순서 또 누가 이렇게 설교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석 장로에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아무런 직함이 없는 예수님께 나와서 또 이 절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죽어가는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받고 약도 먹었지만 아마 전혀 이제 차도가 없었고 더 악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딸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 문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 나올 일이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회당장이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고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일은 이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큰 불행이 예수님을 찾고 은혜 받는 기회가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은혜와 또 이렇게 또 그걸 받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또 자녀 문제나 또 취업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불행히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유익입니다. 아주 좋은 유익입니다. 어렵다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데 주님을 찾았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뭐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힘든 문제 이런 문제들 남들 다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불행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찾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은혜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며 하는 말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살아나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짧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그러합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회당장에게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아직 딸이 죽지 않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지체가 되면서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가 마쳤을 때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딸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모셔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가운데 회당장의 믿음은 3번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는 이제 회당장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게 이제 그 회당장에게는 이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게 이제 시험이었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가고 있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방해를 할 때입니다. 지금 딸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으면서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회당장은 여자에게 화를 내든지 예수님을 재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속으로 막 화가 나고 속이 타들어가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일이 빨리 이제 되기를 바라는데 이 방해가 나타나고 지연이 되고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불평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연이나 변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천 가지 만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거 나에게 필요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연이 되는 거예요.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지연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변수가 생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당시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왜 그렇게 늦었는가? 왜 그게 자꾸 이렇게 그 방해가 있었는가? 그런 뜻이 있었고 나중에서야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한 일인데, 이 필요한 일인데 지연이 될 때, 낙심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회당장은 인내로 이 두 번째 테스트를 잘 이렇게 넘어갑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여인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고 대화가 다 끝났는데 이제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회당장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이제 일어난 걸 이걸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막 여자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예수님께도 원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딸이 죽었는데 체면이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말을 옆에서 들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니 딸이 죽었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딸이 죽기 전에 이제 뭐 믿음이든지 뭐든지 그게 의미가 있지. 딸이 죽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죠. 사람들은 이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믿음이고 뭐고 다 끝났다고 여깁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면 결혼 초에 아내가 이제 두 번 이제 유산을 하고 세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 번 임신하고 세 번째 임신을 했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제 그런 이제 기대를 했는데 세 번째도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세 번째가 이제 마지노선이었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제 무너지자 제가 이제 한동안 좀 낙심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네 번째 임신을 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넘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소망이 사라졌구나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옆에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딸이 있는 집으로 모셔간다는 건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회당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8절 중간을 다시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해서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면 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나 또 하인이 병든 병든 하인이 있는 이 백부장이나 또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나 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 어려움들. 정서적인 문제, 뭐 가족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 문제들, 뭐 자녀 문제들, 여러 참 이게 도저히 자기로는 안 되는, 힘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왔는데 거절을 당하거나 주님이 만나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해당장에게 죽어가는 딸이 없었으면 절대로 주님께 안 나와요. 와서 절하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안 나와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 그것도 큰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을 줘요. 왜냐하면 그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께 나오니까. 주님께 나오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자들, 믿음으로 나온 자들,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고 인내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확 자신을 낮춰야 돼요. 계급장 다 떼야 됩니다. 죽은 개처럼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이게 내가 나한테 필요하고 빨리 돼야 되는데 지연이 될 때, 방해가 될 때 화를 내고 막 불평하고 인내를 하면서, 인내를 하고 이미 마지노선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언제까지 뭐 이게 돼야 이제 되는데 이미 지났고 그 마지노선이 다 무너졌을 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께 나오는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나온 이 회당장에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와 보니까 장례식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동원되는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불고 또 곡하는 사람이 또 이제 곡을 하고 있고 또 장례식 준비로 이제 북적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제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죽은 것은 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이 소녀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굼 하는데 내가 내게 명령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에 엄마가 잠자는 그 이렇게 애를 이제 깨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주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결과는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천국의 기쁨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이 자기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실 것을 믿었고 예수님은 그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새 부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거듭났는데 새 포도주인데 이렇게 어떤 천국의 기쁨을 잘 모르면서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도주는 이 새 부대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다음은 이 다른 하나의 이적 이야기인 혈병 걸린 여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열대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류병이란 그 여성이 하혈을 계속해서 하는 질병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여러 의사들에게 이제 치료를 받으며 이제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몸은 몸대로 망가졌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또 계속 하혈을 하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또 율법적으로 하혈을 하는 여자는 부정하다 하니까 사람들 모이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 외롭고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해단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그 막 사람들 막 북적북적한데 그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혈이 그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몸에 이렇게 생기가 확 돌고 내가 병이 나았다. 그런 게 확 몸 전체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면서 두리번 찾으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이 지금 많아가지고 막 지금 밀치고 지금 밀리고 그런데 누가 그냥 실수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건데 그걸 또 누가 만졌냐고 그걸 뭐 찾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분명히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리번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시죠. 근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오도록 계속 이제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냥 옷을 만진 것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더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아시는 겁니다. 누가 살짝 그 여인이 막 예수님의 옷을 막 잡아 당겼습니까? 막 당기고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짝만 살짝. 근데 주님은 그 작은 믿음으로 나온 그걸 아주 민감하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거나 크게 찬양을 한다거나 또 봉사를 많이 해서 눈에 띄어야만 주님이 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더라도 순수하고 간절하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간절하게 정직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어가는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떤 심정으로 나왔겠습니까? 지금 애가 죽어가요. 곧 1시간 후에 30분에 죽을지 모르요. 지금 숨이 지금 바닥 넘어가요. 이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혈류병 걸린 여인, 완전히 페인, 너무 외롭고 절망적이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래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막 두려움으로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심정으로 그 나병 환자의 그 마음, 그냥 완전히 병을 못 고치죠. 그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들것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간절하죠. 너무나도 결사적이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순수하고 간절하게 그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거절당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주변을 두루번거리면서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다고 찾으시니까 이 여인이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질병이 어떠하고 어떻게 해서 주님의 옷을 만졌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인에게 하십니까? 2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자인데 원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이제 너희 병도 깨끗하게 나았고 구원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안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걸 아세요. 아십니다. 근데 굳이 막 찾아가지고 이 여인을 드러내고 막 이 여자 막 두려워 떠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은 이 병난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심으로 이 구원의 어떤 풍성함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자는 몰래 이제 예수님 이제 옷자락 만지고 병이 나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들키지 않고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만약 그렇게 돌아가면 이 병 나은 거 그게 끝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는 거예요. 이 여자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찾아서 예수님과 교제를 해요. 예수님과 만나고 그러면서 구원받았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풍성함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취업이나 또 대학 입시나 자녀 문제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결혼 문제나 주택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다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뭐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모임에 참석하고 더 막 이렇게 어떤 이제 이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주님과 이렇게 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됐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내 삶을 그냥 열심히 살고 내 어떤 행복을 누리고 싶지 주님과 더 얽혀가지고 더 막 이렇게 어떤 은혜의 생활을 하고 또 막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막 이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제 딱 채우면 이제 주님과 거리를 두고 나의 삶은 나의 삶 살고 또 주님은 주님의 어떤 걸 하고 그러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거 알면서 드러내서 나와 교제하고 구원의 풍성함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의 기쁨, 그걸 더 이렇게 누리도록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만족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어려움, 그걸 해결해 주면 그만 만족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교회도 잘 안 오려고 하고 그거 해결되면
그럴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그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지연시켰지. 왜냐하면 너 이거 해결해 주면 너 나 떠날 거잖아. 신앙이 약해지잖아. 그걸 아시니까 어려움의 어떤 해결을 늦추시고, 또 어려움 해결했다가 또 다른 어려움 주세요. 이거 해결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데 왜 또 이런 어려움 주니까? 그거 있어야 너 겸손해지잖아. 너 기도하잖아. 너 하는 게 나오잖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어쨌든지 우리가 이렇게 좀 이 구원의 풍성함들, 하나님의 은혜들, 또 이 천국의 기쁨들, 그걸 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만 해결돼서 그거 만족하고 그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거와 같은가 하면, 이 최고급 식당에 가서 이 스프가 나오는데 스프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디쉬가 주된 요리가 나오는데 그 메인 디쉬는 안 먹고 그냥 스프만 먹고 그냥 맛있다 하면서 그 최고급 식당을 뛰쳐나오는 거와 같습니다. 그 스프는 그 메인 디쉬 진짜 요리를 먹기 위한 준비죠. 이렇게 준비하는 건데 그거 먹고 맛있다 하면서 뛰쳐나오면 너무나도 어리석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이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이 영생과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건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해결되든지 해결 안 되든지 상관없을 정도로 이 구원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내가 이 주님께 나온 이유가 뭔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것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전부인가? 아니면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하고 또 막 전화 오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래도 한번 갔다 와야지 해서 그냥 이렇게 온 것인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께 나온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좀 어려움 해결되고 잘 되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풍성함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그냥 스프 마시고 그냥 그냥 뛰쳐나가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영원한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겸손이 필요했고, 혈류병 걸린 여인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잘 갖추고 또 자랑할 게 있고 의지할 게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겸손이 필요합니다. 계급장 다 떼고 사회적인 지위 다 떼고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죽은 개처럼 쫙 엎드려야 되는 겸손이 필요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요.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너무 위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이 주님께 나오려고 하면 방해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감당해야 될 부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겸손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다 받아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참 이렇게 부유하든지 아니면 비참하든지 뭐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다 주님 받아주세요. 다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과 절망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기질의 문제, 어떤 죄성의 문제, 어떤 분노의 문제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어떤 어려움들,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 만나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뭘 많이 하지 않더라도 간절하게, 정직하게, 진지하게 나오면 절대로 외면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런 진지함들, 간절함들, 그리고 이런 결사적인, 그러니까 다른 여러 방법이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방법으로 그냥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안 되면 뭐 내가 방법을 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 무슨 뭐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풍성함이나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간절함으로, 진지함으로, 오직 거기에만 모든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줬어요. 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다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진지함, 주님께 좀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회당장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영광과 사랑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천국의 풍성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새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으면 새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과 천국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구원의 풍성함과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 재미가 그냥 이렇게 세상의 어떤 재미들, 옷을 사고 맛있는 걸 먹고 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월드컵을 보고 이래야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월드컵 끝나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의 재미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기쁨과 이 구원의 풍성함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그걸 뭐 잊어버리고 그걸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안 나가면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상태. 주님은 주님께 나와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이 부활의 이 소망과 이 천국의 기쁨과 이 구원의 풍성함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그렇게 참 그 넉넉한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저랑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풍성함들, 능력들, 어떤 생명들, 어떤 사랑들, 이 구원의 이런 그 영광들 그런 게 왜 없을까? 그런 게 왜 전혀 나에게는 이게 없을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다시 이 풍성함들,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내가 새 포도주인데 여전히 헌부대.
그냥 모든 걸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마지 못해서 예배 오고 마지 못해서 뭐 이렇게 뭘 안 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기쁨과 사랑과 풍성함과 능력이 넘쳐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도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기쁨과 영광과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는 이게 이제 세부대 삶이죠.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이게 좀 회복이 되도록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진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 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풍성함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